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이제 벌써 방송이 꽤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서 이 다양한 분들이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정작 이 패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한 번도 못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명만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네. 이 대기실에서 순서를 정해줬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네. 이 영화버부님. 저는 사실 좀 불량스러운 불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컸던 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말씀이고 하시니까 그냥 맞나보다 듣고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해하려고 했고 좀 그런 부분이 컸었는데 좀 아무래도 계속 매주 보면서 스님이랑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해를 해야 이 수업에 어찌됐건 참여가 계속 가능하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해 못하는 거를 방송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막이나 뭐 이런 보충 설명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진 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얘기네요. 그전에는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에서 도약해서 이해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아주 정답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아, 예. 아유,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세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도반 스님들이 네. 이 오프닝 멘트에 대해서 살짝 의문을 제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청춘 토크쇼 절친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요. 토크쇼 맞냐고. 아무도 말하네요. 일단 토크쇼 맞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는 과정인데 시즌 1 때를 보면은 토크쇼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즌 2 때만 해도 또 네. 토크쇼 같은 느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강의에 가까워졌죠. 네.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요소가 훨씬 강해져서 네. 우리 도반 스님들이 저한테 셋 중에 뭐냐 그래요. 절친은 토크쇼냐, 아니면 강의냐, 아니면 법회냐. 셋 중에서 뭐냐고 딱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즌 3는 토크쇼적인 요소는 좀 적죠. 네. 그럼 강의냐, 법회냐. 둘 중에 하나인데 강의와 법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꽃비? 아, 꽃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강의는 일단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법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법회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귀의라고 하는 신앙의 요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의 때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전제에서 이미 듣는 거예요. 귀의의 신앙의 요소. 그 다음에 강의 들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는 이해의 영역으로 가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면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수행의 요소까지. 그러니까 강의는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법회는 신앙의 기본과 그리고 이후에 수행으로서 나아가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법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법회를 하고 있어요? 법회요.
법해요? 네. 실천을 하겠다 이거네요. 아유,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영아 법우님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의 영역까지 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발짝 더 도약을 해서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회까지 쭉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다 그랬고 이제 또 14회까지 한 거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보면 앞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8단 보리심 중에 청보리심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권보리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기가 왜 권보리심인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권보리심입니다. 권보리심. 그러면 권보리심인데 천수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개수문이라 그래요. 개수문. 왜냐하면 개수, 관음, 대비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문이라 그러는데 이 권보리심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개수, 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까지 배웠죠. 무의심내, 기비심. 이 부분이 앞부분이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속령만족, 제희구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속령만족, 제희구부터 시작되는 요 끝까지는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내용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권보리심이랬는데 여기서 이 권자가 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권한다. 이 권자가 들어가는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권수이익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권수이익. 뭘 권하냐면 수행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해서 수행하기를 권하냐면 그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수행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이런 공덕이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수행을 실천할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권보리심이에요. 그런데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개수관음 대비주, 그 다음에 원력홍심 상호신, 천비장원보지, 천안광명 병관조,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이죠. 여기에는 인연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인연담이 있었어요. 그 인연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대비주를 누구에게 설법을 들었냐면 천광왕 정주열에게 들었죠. 네. 네. 천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주 설법을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듣자마자 초지보살에서 팔지보살로 도약을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연담을 강조해서 천수경을 이야기할 때는 청광왕 정주열애가 금빛손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수기를 주시면서 내리신 가르침이 바로 천수경이다 라고 하는 천수경의 제목 해석 다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하는 게 진실어자인 청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에게 비밀한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 그 비밀한 말씀이 대비주인데 이 대비주를 가지고 관세음보살은 무의심에 이르렀고 그 무의심에 이른 상태에서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인연담이 두 번째 인연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팔지보살이 됐어요. 그런데 청광왕 정주열애가
수기를 딱 내리시면서 하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비주설법을 딱 해주시고 수기를 내리시면서 관세음보살 너는 앞으로 미래 중생을 위해서 이 대비주 법문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라 라고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죠. 네. 그러니까 팔지보살에 딱 오르고 무의심을 딱 얻은 다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물은 겁니다. 세상에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청광왕 정주열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이 대비주 법문을 가지고 미래세에 있는 중생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손이 1000개, 내 눈이 1000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가 되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수천안이 됐다 그래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반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계수문의 전반부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그 무예 대비심 그리고 대비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에 대한 인연담들을 표현하고 있다. 중요한 인연담이 2개가 있었던 건데 인연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권보리심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이 아랫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보리심 수행을 권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쯤에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요 인연담 부분도 권보리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과 그 다음에 무예대비심과 그 다음에 대비주의 인연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연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왜 보리심을 권하는 걸까요? 보리심을 권하는 부분에서 왜 관세음보살의 인연담을 보여주고 왜 무예대비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왜 이 3가지 인연담을 보여주는 게 왜 보리심을 권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도 보면 대비주의 이익을 권하잖아요. 보리심의 이익을 권하는 게 아니라 네. 대비주의 이익을 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봐보셔. 대비주의 이익을 보여주고 권하는 건 보리심을 권해요. 아니, 이거 안 이상해요? 아니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가? 아니 이런 게 이상해야 돼요. 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걸 풀어봐요 누가? 연하신 법부님? 네. 큰일 났어요. 네, 모르겠어요. 기억을 잘 되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 경전의 큰 제목을 보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잖아요. 이런 경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관세음보살과 무예대비심과 대다란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냐면 그때 표현하기를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3가지는 하나다. 왜냐하면 무예대비심이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이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육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정신과 육신이 둘일 수가 없죠. 무예대비심 때문에 천수천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무예대비심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했었던 수행이 바로 대다란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는 하나의 관계라.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무예대비심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한 인연담을 보여준다. 이건 보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예대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것도 보리심? 보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을 한다? 이거는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천수경에서는 신, 해, 행, 증의 대상이 있다 그랬는데 신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였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신, 심. 그 다음에 이해의 대상은 무해대비심이었죠. 네. 이해. 그 다음에 실천 방법, 수행 방법은 대다란이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뭘 믿는 거냐면 보리심을 믿는 거예요. 이건 보리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담인데 뒷부분에 나올 거거든요. 네. 요 천수경을 쭉 읽다 보면은 준재진언이라는 게 나와요. 준재진언. 그 부분 읽어봤죠? 그 부분에 보면은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00억 명의 부처님의 어머니래요. 그게 누구냐면 준재보살이래요. 근데 그 준재보살이 누구냐면 준재관음이라.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준재관음이 왜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냐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님은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불보살님의 어머니 모태는 보리심이 모태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 이것은 보리심을 믿는 것이다. 보리심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럼 무해대비심을 이해하는 것은 보리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다란이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보리심을 수행,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인연담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보리심에 대한 인연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비주를 실천하기를 권하죠. 네. 인연담 뿌리를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보리심 수행의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보리심 수행을 빨리 실천해라 이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봐보세요. 신, 해, 행, 증인데 이게 우리가 퀴즈 때도 나왔지만 나왔나? 행복인데 네. 불교의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고 득락이라 그랬어요. 이고 득락. 잘 봐. 이게 아주 재밌어요. 딱 맞아 떨어져요. 왜 딱 맞아 떨어지냐면 인연담을 딱 보여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즉 보리심에 대한 신심이 생기고 무해대비심에 대한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대비주 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 인연담을 통한 이해가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보여주는 게 이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증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속령만족 제희고 그 다음 구절이 영사 멸제 제 죄업인데 이게 지금 이고등락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속히 하여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대비주를 실천하는 이로 하여금 속히 모든 희망과 구함 그러니까 소원이죠. 네. 모든 소원을 속히 빨리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대비주를 설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원을 이뤄주겠다 이거죠. 네. 소원을 이뤄주겠다. 이고와 등락 중에 뭐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등락. 소원을 이루는 건 등락. 등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영사멸제 제재업은 모든 죄업을 멸하고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영원히. 이 대비주를 읽으면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희망과 구하는 것들이 만족되고 네. 이 대비주를 읽으면 지금까지 지었었던 모든 죄업들이 전부 다 사라진대요. 그러면 죄업이 사라지는 건
이고와 등락 중에 뭐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이고. 이고. 왜냐하면 기억을 잘 해보세요. 죄업은 무엇의 씨앗이에요? 고통의 씨앗이죠. 선업은 무엇의 씨앗이에요? 행복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지금 속령만족 제희구라고 하는 건 등락을 보여주는 거고 영사멸제 제지업이라고 하는 건 이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고와 등락을 지금 속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지업 그래가지고 짧게 표현을 했죠. 네. 하지만 광본천수경에 보면 짧지가 않아요. 이익을 논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실천하니까. 네. 근데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 광본천수경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15가지 좋은 일과 15가지 나쁘게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쁜 일을 피하는 게 있습니다. 15가지 좋은 일은 등락이 되겠죠. 네. 속령만족 제희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 얻게 되느냐? 15가지 좋은 일을 얻는다. 그 다음 뭘 피하게 되느냐? 죄업을 없애서 뭘 피하게 되느냐? 15가지 나쁜 죽음을 피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광본천수경의 15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은 거부터 읽을까요? 나쁜 거부터 읽을까요? 좋은가요? 그럼 등락부터 읽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등락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 이 정용버부가 한번 읽어볼까요? 15가지를 다 읽어요. 첫째는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 왕을 만나고, 둘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셋째는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고, 넷째는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되고, 다섯째는 몸의 모든 기관이 구족하여 건장하고, 여섯째는 도심이 있게 되고, 일곱째는 계율을 갖추어 어기지 않고, 여덟째는 있는 건속이 항상 화순하고, 아홉째는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고, 열째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는 대우를 받고, 11째는 재물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며, 12째는 뜻대로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13째는 용과 하늘과 선신이 항상 보호하며, 14째는 나는 곳마다 부처님 배웠고 법을 들으며, 15째는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옵니다. 대비주를 읽으면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나는 있는 자는 이런 15가지 희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답니다. 이게 속령만족 제희구의 대표격으로 뽑혀 있는 15가지 항목이에요.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게 있나요? 연하신 부부님?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출가해야 돼.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봐봐요. 출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원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출가를 해야죠. 아유, 15가지가 중생이 원하는 건 사실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10,000가지, 억가지, 무량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골라보니까 그때 당시에 15가지가 나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실은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재물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면. 예전에는 길 가다가 뺏기고 도적 만나고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요즘도 물론 도둑은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원들이 지금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속령만족 제희구의 15가지 측면을 지금 본 겁니다. 네. 그러면 피하고자 하는 죽음, 나쁜 악업이 꽃피어가지고 나오는 고통, 이고의 측면 15가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백설버부가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줄이거나 고난 괴로움으로 죽지 않고,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으며, 셋째는 원수 맺은 이에게 보갚음으로 죽지 않고, 넷째는 전쟁터나 군대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으며, 다섯째는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죽지 않으며,
6째는 독사나 진해 등 독한 곤충에 물려 죽지 않으며 7째는 물이나 불의 재앙에 죽지 않으며 8째는 독한 양에 의해 죽지 않음이요 9째는 뱃속에 있는 독충, 동물에 죽지 않으며 10째는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음이요 11째는 산이나 나무, 언덕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며 12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죽지 않음이요 13째는 나쁜 귀신이나 삿된 귀신에게 죽지 않으며 14째는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음이요 15째는 자살이나 일체 비면 행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지금 이해되세요?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죽지 않으며.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두려워해요? 아니요. 호랑이한테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해요? 요즘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데 뱀에게 물려서 죽을까 이거 걱정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엔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도는 특히 땅이 질어. 왜 지냐면요.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토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풍족한 나라예요, 인도는.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 먹을 게 없기도 했는데 남쪽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면은 나무에 망고나무 열려 있고 막 과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니까 사실은 조금만 권력자들이 양심 있게 하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토질 때문에 원래 풍부하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토질이 그렇게 습하다. 그리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습한 지역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이 많아. 아니 이런 게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산을 공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공양을 올린 게 뭔가 대단한 걸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빈비사라 왕에게 있어서 중림정사가 있는 대나무 숲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계륵 같은 존재. 왜냐하면 대나무는 습한 데서 자랄까요? 양명한 데서 자랄까요? 습한 데서. 그래서 대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독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독사가 많은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 땅 사가지고 별장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 땅을 쓸 수가 없는 거라. 그 땅은 용기가 있고 천신들이 보호하는 스님들 아니면 사실은 살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거기서 사시라고 공양을 올린 건데 그러면 봐보세요. 스님들 입장이 돼보세요. 스님들은 안 무서울까? 무서워요. 아니 스님들은 안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네. 근데 많이 해서 성취를 하신 스님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출가한 스님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출가를 하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니면은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막 뱀이 들어와. 그러면 당장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집에 안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날 뱀 나오면 나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진언, 이 경전의 말씀을 보호주,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는功능을 가지고 있는 수행으로서 하면 그러면 뱀으로부터 안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막 뱀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대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뱀이 안 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대비주 수행을 정성스럽게 21편에서 49편만 읽으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대요. 근데 뒤에 한마디가 붙어 있어요. 단. 정성스럽지 않게 읽거나 악한 마음으로 읽거나 의심하는 자는 제한다.
많이 후두둑 떨어지겠는데요. 의심하는 자는 제한다. 방금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까지의 텀이 있죠. 그게 네. 자기의 의심이라. 곧바로 나왔으면 의심이 없는 건데 텀이 딱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자신의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대비주 수행을 했는데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면 정말로 뱀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노스님이 저 경주에 경주의 남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경주 남산. 근데 거기에 여러 이 봉우리들 중에 고위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고위산 바로 밑에 철룡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절터죠. 우리나라에 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철룡사가 탈 때마다 나라가 망했어요. 철룡사가 불탈 때 신라가 망했고 철룡사가 불탈 때마다 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스님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철룡사 이 불사를 시작을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그 철룡사 부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남산 초입에서 딱 올라가면은 1시간쯤 걸어 올라가. 그러면은 고위산 정상 올라가기 10분 전에 8만 평 부지의 땅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8만 평 부지의 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가 전부 철룡사지인데 전부 다 타버리고 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절터만 있고 그 중에 초가집 같은 거 하나 딱 있는 상태에서 노심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다 타버리니까 거기가 누구 땅이 됐냐면 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가면은 뱀이 맨날 나오는 뱀만 뱀이 나오고 막 나오고 기도하러 가면 뱀 나오고 신도 들으면 뱀 나오고 뭐 하러 가려고 그러면 뱀 밟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네. 그러니까 노스님이 어느 날 결단을 딱 내리셨어요. 결단을 내리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뱀 중에 왕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뱀들의 우두머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뱀들의 우두머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타이르셨냐면 요만큼은 절터니 요 안에 들어오지 말고 조지역에서 살아라. 내쫓은 게 아니라 공생을 하려면 저 지역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부터 그 절터에는 뱀들이 안 나타나요. 이게 대비주를 읽으면 이런 악한 일들, 나쁜 고통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대비주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비주를 안 읽으셔도 본인 자체가 공덕이 있어요. 본인 자체가 아주 큰 공덕이 있으니까 깨달음의 공덕이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그 인간 아닌 존재들도 노스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노스님이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안 와. 그러니까 노스님보다 내가 공덕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에 의지해야 되는 거냐면 대비주에 의지하면 부처님은 대비주를 해야 공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비주를 안 해도 공덕이 있을까요? 안 해도. 하지만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 충분히 공덕이 없죠. 네. 그러니까 방편으로 알려주신 게 이런 공덕이 큰 수행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비주를 읽으면 공덕이 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비주를 읽으면 공덕이 크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다. 뭔가 장애를 만났다. 뭔가 나에게 고통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대비주를. 대비주 수행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언어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비주는 뭘 실천하는 거라 그랬냐면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라 그랬죠. 관세음보살을 믿는 건 보리심을 믿는 거라 그랬죠. 네. 무예대비심을 이해하고 배우는 건 보리심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보리심에 대한 신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고등락을 하고,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고등락을 하고, 보리심에 대한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고등락을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 좋은 것의 대표들, 이 15가지 고통의 대표들, 이고등락을 하고 싶으면 이 항목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속력만족 제희구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모든 죄업이 영원히 멸했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보리심을 믿고 보리심을 이해하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이 천수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천수 대비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부처님은 뭔가 굉장히 새롭고 낯선 이야기 가지고 설법을 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익숙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일까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기설법인데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천수경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비주 수행을 다 해봤으니까 그 수행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고 신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잘 배워서 실천을 해서 원하는 걸 이뤄봐라 이거예요. 재앙에서 벗어나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면 신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신심이 생겨야 더 하고 싶고요. 더 수행을 가열차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권보리심 부분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대상과 이해의 대상과 실천의 대상인 보리심에 대한 인연담을 배운 거고, 지금부터는 속력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재업이라고 하는 총론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에는 보리심 수행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다.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수행을 실천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권보리심이다. 이제 이 부분이 왜 권보리심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예. 강의와 법회의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귀의, 신앙과 실천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해하고 말 거냐, 네. 이 차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영아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서 이해로 도약을 했는데 곧바로 실천하는 걸로 도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천천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던질 뻔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빠르게 도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봄으로써 실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부분이 오늘로 끝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만족제이고 영사멸제 제지업 이후에도 아직 문장이 좀 남았어.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질로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이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말고 빨리. 네, 너무 빨리는 아니고 빨리 이제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셔야 법회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강의 들으러 가야 돼. 네, 법회에 동참을 하시려면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그게 뭐냐면 권보리심의 구조가 앞부분은 신앙의 대상인 관세음보살, 이해의 대상인 무예대비심, 실천의 대상인 대비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연담을 담고 있다는 것. 그 다음 후반부는 보리심 수행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권보리심은 보리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심에 대한 찬탄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심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대비주 수행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만 하고 끝나면 속력만족 제이구,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모든 죄업이 사라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고등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실천하지 않고 믿고 실천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남의 목장에서 남의 양을 하루 종일 열심히 세고 있는 목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목장에 있는 남의 양을 목동이 아무리 하루 종일 세봐야 자신에게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실천해야 양이 한 마리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실천하지 않고 이 믿음이나 이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밥 숟가락이 밥맛을 볼 수 없듯 그 사람은 결코 법의 맛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봐보세요. 들은 게 많아요. 이해한 게 많아요. 네. 실천은 안 했어요. 그럼 남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줄 말은 있지. 왜냐면 이해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밥 숟가락이 남에게 이 뭐 밥맛을 떠서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줘요. 근데 자기는 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이익을 잘 배워서 대비주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 있는 패널들이 딱 일으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불자님들도 함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기본이니까 이 권보리심 부분이 지나가기 전에 꼭 보리심 실천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당연히 관도신 부부님은 지금 일으켰어요. 그렇죠? 네. 네. 연하신 부부님은 원래 일으키고 왔고. 네. 그러니까 아까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리심 수행을 잘 하겠다라는 다짐만큼 큰 소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아, 이 토크쇼 이거 어색하다.